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할 뿐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욥의 모든 변론을 종합해 보면 욥의 신앙의 저변에 깔려 있던 그의 신앙의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의롭게 살았고 또 그의 고백처럼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을 썼고, 그래서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됨이 없도록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박이 있을 만큼 철저했냐면 욥기 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생일이 지난 이후에 혹 그들이 범죄했을까 해서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을 통해서 욥이 나름대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거룩한 강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루려고, 그런 면도 욥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이같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욥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아야 될 권리가 나한테 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도 이렇게 내가 지금 부당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이건 불합리한 것이다.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 바로 그러한 생각이 욥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엘리후가 바로 욥의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를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본장에는 엘리후에 이어지는 세 번째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주께 모든 유익이 있으며 내게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후는 욥의 모든 변론 속에 담겨 있었던 욥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의미예요.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지금. 내가 그렇게 선을 행했음에도 이러한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았던 모든 날들이 도대체 내게 뭐가 유익이 된다는 말이냐. 욥이 지금 그렇게 불평을 하고 한탄을 하고 있었다고 엘리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대로 욥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의로운 삶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과연 뭐가 유익한 거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도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할 거면 내가 그렇게 경건했고 선했고 의를 행한 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게 욥의 불평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았음에도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의로운 삶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욥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회의하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후는 바로 욥 그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고, 죄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내게는 당연히 아무런 권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논리가 철저하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욥은 왜 모르는 것입니까? 엘리후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당치 않은 것인지를 신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 욥이 가졌던 가장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성경은 엘리후를 통해서 그걸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 말을 지금 욥과 그리고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던 욥의 세 친구들에게 내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8절을 다시 보면, 당신은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당신 위에 높이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치겠으며
당신의 죄가 많다 하여도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의롭다 하여도 당신이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만 해야 할 뿐이며 당신의 의는 인간에게만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고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과 의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하나님이 어떤 큰 슬픔과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라고 엘리후가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엘리후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굉장히 그들의 어떤 그 수준을 뛰어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의 판단을 근거로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엘리후가 밝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하나님께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 이것은 철저한 자기의에 빠진 오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욥 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마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처럼 크게만 낙심하거나 마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선행이나 죄악이 하나님의 본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거나 외부적으로 고통을 받으시거나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자기가 스스로 복되게 되는, 더 자신이 영광스러워지는 이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악이든 의이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뿐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욥이나 세 친구가 전혀 밝히지 못한 대단히 어떤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엘리후가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지금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모두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 사고이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무지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인지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사고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우리의 무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충분히 자족하신 분입니다. 뭘 어떻게 해드려야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자족하시는 분이고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영광 중에 거하고 영원토록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자기 의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가진 자기 중심적인 오해를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그 욥이 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지적하면서 그걸 깨트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불경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너는 마치 하나님이 친구처럼 내가 얘기하면 다 받아줘야 되고 내가 궁금해하면 다 와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 너는 오만하게도 아주 참남하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네 자신이 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대해주시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따름이지 우리에게 결코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다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추구해야 될 궁극의 목표와 지향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당위를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광을 받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뭐 저절로 소멸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네. 인간이 죄를 범할 것이고 죄악이 점점 이 땅에 관영해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마음대로 지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히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신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심파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본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표현이다. 엘리후가 욥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 도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고 하지 않고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기분이 좋아졌다가 우울해졌다가 기뻤다가 막 슬퍼하고 괴로워했다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학대가 심해지면 부르짖으며 권세 있는 사람들의 팔에 눌려 소리치면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밤중에 찬송을 주시며 땅의 짐승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며 하늘이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시니 이는 악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며 전능하신 분이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삶 속에서 때때로 엄청난 고통과 압제를 당하면서도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진지하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에 소리 지르면서 어디 뭐 하나님이든 누구든 어떤 신이든 좀 있으면 날 좀 돌아봐 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뭐 신을 찾는 절규는, 고통의 절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그저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뭐 그분이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도 좋고 뭐 석가모니라도 좋고 뭐라도 좋으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만 내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고통 중에 막연한 외침일 뿐이지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음성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 때 저마다 자기의 괴로움을 어떤 신적인 대상에 대해서 호소하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그 궁극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누구든 나를 도와달라는 의미일 뿐이지 그분이 꼭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 절박함은 갖는 사람들이 없다. 엘리후가 일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고통 가운데 결국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헛된 절규와 부르짖음에 대해서 절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안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네.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그들에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괴로움과 근심이 있을 때 막연히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은 분명히 홀로 하나님 한 분이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라도 마지막이니까 하나님께라도 기도나 해보자라는 식인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신앙과 경외심과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었던 자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나 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엎드린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하나님의 책임이 있으신 건가요? 없다는 거죠. 그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엘리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그가 하나님께 오만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을 평가하는 이런 말들을 한 것 다 당신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하물며 당신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판결은 그분 앞에 있으니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자신의 진노로 벌하지 않으시고 횡포를 크게 유의하지 않으시므로 욥이 헛되이 자기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든 걸 말씀해 주셔야 되고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독대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여봐 넌 나한테 특별한 넌 나한테 VIP니까 내가 너한테 다 설명해 주마. 욥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고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 엘리후는 바로 이러한 욥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이고 불경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진노하셔서 혹은 욥이 어리석음으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에 욥은 고난 중에 자신에게 드러난 자기 의를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헛된 말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소치를 자꾸 드러내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다 당신이 하는 말은 부질없고 헛된 지식 없는 말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헛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에?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고. 그렇게 될지어다 뭐 이렇게 선포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냐. 언제든지 우리는 요청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걸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주셔야만 되는 이런 하나님으로. 마치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줘야 되니. 무슨 하나님을 이렇게 램프 요정처럼 말이죠. 이렇게 램프를 비비면 펑 하고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주인님 하는 식의 무슨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욥이 꼭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 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오면서 다 그 욥의 변론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까닭없이 벌 주시고 나한테 말씀 안 하기로 작심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것이 욥뿐만이 아니고 믿음이 잘못 들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될 때 누구나 욥과 같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욥은 전혀 문제를 잘못 짚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무지 가운데 두셨고 이제 욥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이 깨닫지 못하니까 엘리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또 욥에게 그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자기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니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 있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고 만사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내 자손 만대까지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고. 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는 것인지를 욥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그럼 순교당하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그렇게 핍박만 당하다가 죽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분이 존재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욥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그 주권과 섭리 속에서 나에게 내 인생 속에 행하실 수 있고 그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기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궁극입니다. 욥과 세 친구는 미안하면 약간 그 낮은 차원의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어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 내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들어줘야 되고 내 계산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하나님을 논하고 있었는데 엘리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대들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엘리후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신자의 모습, 그 신앙의 내용,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경외, 이게 신앙의 참 모습이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겠지.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대로 내 주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가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말씀드렸죠. 신방 갔다 왔는데 집에 화재가 나서 세 아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세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신다고.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주여 당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이에요. 궁극. 그러니까 욥은 우리가 이런 욥기를 통해서 욥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욥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일을 주장하는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까지는 동방에서 굉장히 제일 의인이고 제일 의인이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까지 할 정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욥은.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피상적으로 할 때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욥의 정도의 수준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대단한 수준이죠.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욥도 부단히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아는 하나님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데 신앙은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분은 나에게 행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절대적인 선이고 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옳고 제가 틀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궁극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욥처럼 잘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고백,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고통의 한복판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끝났습니다. 욥기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이 아쉬웠던 부분인 거죠.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인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 우리가 올바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는 성숙함이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만 우리가 초점을 너무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만 몰입한 나머지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하나님이 뭔가의 뜻을 가지고 오늘도 이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면 욥처럼 똑같아져요. 우리도 똑같이 원망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어떤 모순된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의도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알지 못할 때 욥과 같이 현실만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도록, 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욥처럼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